말씀인데 본문 장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은 3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선택할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읽기는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12번째 강의 시간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쪽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맨 꼭대기 북쪽에 있는 지방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근처로 하는 곳은 유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유대 나라와 위에 갈릴리 나라 중간쯤 있는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아마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들이 남쪽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 있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때 생겨졌던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정말 깊은 사연이 있는 그리고 큰 상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이 진행되어 오다가 BC 720년쯤 되었을 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을 전체 다 점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아시리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에게 대하여 특별히 2가지 정말 참혹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종교에 대한 말살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유일신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0절쯤에 가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면서 아시리아에게 식민지가 된 나라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에 만들어진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신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모셔놓고 그리고 그 바알신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지 바알의 성전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시리아 나라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참혹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유일한 사상을 가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혼혈로 만들기 위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정해놓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주 우수하고 아주 건장한 남녀 약 3만 명, 2만 9천 명 정도를 잡아다가 그쪽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아시리아에서 또 청년, 처녀들을 선발해서 약 3만 명 정도를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겹쳐서 사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혼혈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책에 있어서, 그 인종에 있어서 자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여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시키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여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혼혈을 낳으면서 이렇게 피를 섞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또는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킬 일이지, 목숨으로 종교를 사수할 일이지, 목숨이 무섭다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피를 더럽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멸시한 것입니다. 점점 발전되면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넘을 수 없는 강이 형성되어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성경도 하지 않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물길로 온 여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할 때에 금방 반응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단과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차림새도 전혀 다르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10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서로 상장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저 위로 사마리아를 피해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지역으로 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400년이나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로 단절시키는 문화의 단절이요, 이 문화의 단절은 민족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담을 쌓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말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행은 남쪽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역사적 배경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점심시간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때가 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쯤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아마 시장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먹을 것을 구하여야 되겠고 자기들도 먹을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네에 시장이라도 있는가 하면서 찾아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수가성 우물가 근처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쉬고 계실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여인 하나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물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야곱의 시대에 만들어진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이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무려 180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역사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우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막 지역에 있어서 이 물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물 길러 온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낮 12시쯤 되었는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간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곳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낮 12시쯤에 물을 길러 온 이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물을 길어갈 때에 대강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한번 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쯤 됐을 때에 다시 물을 깃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물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시간에 물을 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사막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는 이 낮잠 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 낮잠 자는 사람은 오히려 게으른 사람으로 치부되고 말 것인데, 그러나 더운 나라, 뜨거운 나라, 이 사막 같은 나라에 가면 낮에는 다 1시간씩 2시간씩 점심 먹고 나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에는 다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나다니지도 않습니다. 다 낮잠 자는 시간, 이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기피증에 걸린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5명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남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이 아니고 동거남이다, 이렇게 성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은 그리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에서 이 시대에 남자 6명과 살아본 사람, 아마 그 시대에 기네스북이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 올려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네스북에 들어있는 이 세상에 결혼 가장 많이 한 사람 몇 번 했을까요? 알아맞추시면 설교 끝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네스북에 사우디 국왕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제일 많이 했는데 무려 300번 결혼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면 남자들이 다 부러워했었는데 여자는 여자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남자는 다 흑빛이 되고 여자들은 얼굴에 다 화색이 돌아.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결혼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5번 결혼한 사람 보았습니다. 또 정말 재밌는 사람 하나 보았습니다. 집사님들이 3번 이혼하고 4번째 결혼해서 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똑같은 남자, 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이혼하고 다시 그 남자 그 여자가 결혼하고 다시 그 남자 그 여자가 이혼하고 다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옛날에는 한 20년, 30년쯤 전만 되면 이혼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에는 목사가 주례하지 못할 경우는 이혼해서 재혼하는 사람은 주례해주지 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100년쯤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2000년쯤 전에 이 유대나라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남자 6명과 결혼을 거듭한 이 여자는 이건 다른 사람 입에 음식, 간식, 주식 24시간 입에 오르내리는 음식입니다. 여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씹습니다. 남자들도 만나기만 하면 씹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씹으면서 씹는 사람들끼리는 친분이 더해집니다. 서로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씹습니다. 계속 씹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순간 사람들 앞에 씹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싫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에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가는 중요한 시간에는 나가기 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그 대낮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다시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하신 설교집 20권 중에 한 권만 다른 해석을 하고 나머지 19분이 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이 바람둥이 여자, 이 품행이 나쁜 여자, 이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대에 남자를 6명이나 바꾸어서 사는 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줄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이 여자가 바람둥이라든지 또는 이 여자가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이때에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여자에게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물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기가 살던 대로 삽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제게 무엇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좀 물어봐서 대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비싼 요리를 잔뜩 시켜놓습니다. 그거 먹고 밤새도록 저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유대나라 법은 이혼하는 것이 철저하게 남성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하자, 그럼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기기를 여러분들 같이 생겼다든가, 어느 날 남자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몹시 나쁘다, 너 생긴 것 때문에 나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증서를 써줍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이 이혼당했다라고 써주면 그 다음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 동안 계속해서 증서를 받은 여인입니다. 큰 잘못 없이 기분 나빠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재혼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재혼한 거예요. 6번째는 종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묻자고 억지 해석을 했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에 실수가 없어요. 경우에 어긋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맞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우에 맞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 그리고 무조건 이 여자를 보고 바람둥이 여자라 하고, 무조건 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여자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비난받을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남자를 바꾸려 한 것은 아닌데 남자에게 버림받아 5번이나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남자가 그다시 법적인 그런 이유가 없이도 음식을 잘못해도 이혼 사유입니다. 잠자다가 잠꼬대를 하면 다 이혼입니다. 종이 써드릴까요? 말을 함부로 하면 즉시 이혼입니다. 옆집 사람과 싸운다고 이혼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실패보고 남자에게 핍박당하고 남자에게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그런 여자가 아닐까, 진짜 불쌍한 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불쌍하게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드디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그냥 만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참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만나진 많은 만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타자라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는 계속하여 의미가 있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형성되어진단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상처가 생겨지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삼킵니다. 그 아픔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더더욱 고집스러워진 사람이 되고,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치유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나를 주장하여 드디어 거룩한 성령님에게서부터 상처가 나를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만남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방황하면서 뒤돌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려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매일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만남을 가져왔습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많은 남자들을 통하여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치유의 첫 번째는 이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을 만나서 가장 길게 대화한 것이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이다. 왜 이렇게 대화가 길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와의 대화의 시작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이 여자의 가장 마음 아픈 슬픔, 남자를 5번씩이나 6번씩이나 바꾸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 남자들에게 그야말로 올바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과거가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과거를 건드렸습니다. 과거의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자연히 얘기가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기도를 더 길게, 더 솔직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러운 과거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가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점점 이야기가 깊어집니다. 점점 깊은 인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자 전문가입니다. 기네스북에 나올 만큼 다른 어떤 여자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5 남자하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5 남자의 온갖 나쁜 비리를 다 몸으로 겪어본 여자 아닙니까?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남자 쳐다만 보면 이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머릿속에 탁탁 떠오릅니다. 남자 얼굴 색깔이 조금 달라지면 아하, 이놈이 무슨 짓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딱딱 떠올라. 다시 말하면 진짜 남자 전문가입니다. 말 몇 마디 섞어보면 금방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처음에 물 달라 할 때에는 자기가 살아본 다른 남자처럼 자기에게 희약가시하는 남자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2마디, 3마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내가 아는 남자와 전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눈빛을 살펴보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의 눈빛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인격자입니다. 진짜 이 대화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진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만났던 다른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인격자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여자가 먼저 이야기. 여러분,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가면 웬만하면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가운데에도 잘 말 안 합니다. 또 제가 단골로 어디 가는 상점 이런데 잘 말 안 합니다. 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말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목사라 그러면 싫어하신다. 그리고 저를 부를 때 목사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 학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기분 좋아할 줄 압니다.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제 평생 끝까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밴쿠버에 처음 오는 사람이 탔습니다. 나는 몸 아파 죽겠는데 자꾸 말을 겁니다. 저는 여자들이 말을 걸면 좀 긴장합니다. 왜냐면 그 여자의 속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확신을 품고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몇 마디 했는데 그분이 제게 말하며, 목사님이세요? 제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게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야, 이 여자 정말 된 여자라고는 얼마나 눈매가 이렇게 있어. 금방 알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목사인 줄을 아니까 저는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이런 말투가 나올 수 없고, 이런 눈빛이 나올 수 없고, 이런 따뜻함이 배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것을 이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깊이 있었던 자기 인생에 가장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뭘 내놓는지 압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왜 바람둥이 여자가 아닌 줄 압니까? 왜 제가 이 여자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호하는 줄 압니까? 이 여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여자입니다. 정말로 선지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요,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요,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첫 번째 물은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정말로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 예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바알신을 예배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것인지 아닌지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400년 동안 아무 대화도 없고 완전히 단절해 살았던 이 사마리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말을 겁니까? 400년 동안 아무도 말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과감하게 이 여자 과감하게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은 복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생각해왔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단 말입니다. 여기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물길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덩어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물덩어리를 던져버리고 이제 동네로 뛰어간 것은 물덩어리를 확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돌아갔다. 다시는 물덩어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물덩어리를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버하지 마십시오. 버려두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물덩어리는 버려둔다는 말입니다. 다음 순위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먹고 살고 입는 것 물덩어리를 깨뜨려버리면 안 됩니다. 깨뜨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덩어리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의식주를 위하여 직업도 가져야 하고 내 몸을 위하여 물덩어리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다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건강 좀 버려두세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다 건강에 미쳤어. 살에 미쳤어. 살이 믿음이야. 살. 뱃살 빼는 게 믿음이야. 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요. 몸짱이 우선이 아니야.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아무리 몸짱이면 뭐래, 믿음이 우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날씬해도 소용없어. 퇴폐밖에 더해. 젊다고 나이 젊으면 뭐래, 믿음 있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지, 믿음 없고 젊어 보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추잡한 것밖에 안 해. 그러려면 차라리 나이 먹고 나처럼 배 나오는 게 나아. 그러면 허튼 짓이라도 못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다 주님 부르서 어떻게 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배를 엎어버리고 그물을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야. 버려두고 갔어요. 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을 때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때에 최고를 최고로 두고 그 다음 것들은 다 나중으로 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에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두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메시아가 우리 우물가에 오셨다. 모두 다 보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0절에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들고 뛰었길래, 이 여인이 얼마나 새로워졌길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우물가로 나왔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 조금 오래간만에 갔더라고요. 한 7개월 만에 갔어요. 서울 영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몇몇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달라지? 목사님 무지하게 달라지. 왜? 날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한 8kg 빠졌습니다. 알아보더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봐. 이거 웃는 사람 다 회개해야 돼. 못 알아봐. 여러분, 사람이 얼굴만 조금만 바뀌어도요, 다 알아봐요. 머리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봐. 헬스케저도 알아봐. 이 여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살 빠졌단 말 아닙니다. 키 커졌단 말 아닙니다. 머리 숱이 검어졌다는 말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보니까 아, 이 사람 달라졌다, 아, 이 사람 변화됐구나,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겨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고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파도 자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자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자유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교인이라면,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교인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 줄 알합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억울하게 한 놈들 쫓아가서 복수부터 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 봐라, 그동안에 나한테 나쁘게 했던 놈 다 일일이 찾아서 인같이 친척까지 다 찾아서 신방 다닐 거야 아마.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돼서 자유로 나한테 손가락질한 거 용서가 되는 거야. 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너는 나한테 나쁘게 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아무리 욕한 거 필요 없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자유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남 하는 거 다 따라하지 않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날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쫄짱부 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넉넉한. 제가 이번에 출장하면서 젊은 남녀들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선택할 때 딱 볼 게 하나 있다. 쪼잔한 놈 선택하면 안 된다. 평생 고생한다. 쪼잔한 여까지만 했어 내가.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해봐. 쪼잔한 따라 해봐. 그 밑에 쪼잔한 여 선택하면 안 돼. 결혼하는 날서부터 따져. 너 왜 밥을 이렇게 먹니? 너 왜 치약을 가운데서 뚫니? 그리고 싸워. 그 쪼잔한 거야. 아, 가운데서 찍으면 어떻고 끝에서 찍으면 어때? 넉넉하라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고쳐줄게. 아멘. 네 맘대로 살아라. 내가 다 보듬어 줄게. 아멘. 그런 남자하고 살아라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신청서 넣지 마. 이미 다 갔어.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넉넉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따져? 뭘 잘잘못을 따져? 뭘 이렇게 따져?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므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굳게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가성에 있었던 이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고 영광 돌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육체에서 자유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